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성탄 전야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요,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법들을 보면 어떤 법들은 이해하기가 쉬운 반면에 또 어떤 법들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1절 이하에 나오는 법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법들은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또 너희 중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저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간혹 이방인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방인들을 되게 나쁘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게 그려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것들은 이방 나라, 외국의 악한 지배자들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이방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는 상황은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 지배자들을 압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살던 본토를 떠난다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움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의 나라인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들은 자기가 원래 있던 나라에서 있을 수 없어서 지금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그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였을 거예요. 나그네들이죠. 이 나그네들에게 압제하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 저희가 이 21절 이하는 충분히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싶은 표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모든 법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바울이나 야고보도 신약에서 이야기할 때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는 한 말씀 속에 다 해석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이게 어떤 측면에서 사랑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16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워서 성관계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결혼해야 되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할 경우에는 그래도 결혼은 안 하더라도 신부의 몸값은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왜 이 남녀가, 이건 지금 성폭행이 아닙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성관계를 했다고 할 때는 서로 합의하에 했다는 거죠. 어쨌든 꿰어서 합의하에 했는데 근데 그것을 나쁘게 보는 것도 현대적으로는 이야기가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한들, 이게 잘못됐다고 한들 왜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 몸값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인권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보이죠. 자,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이 신부 몸값, 여기는 좀 길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부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 이렇게 이제 번역이 길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 단어입니다. 이게 모하르라는 한 단어인데요. 예전 성경에는 납폐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납폐금?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납폐금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죠. 모하르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신랑 측에서 신부에게 주는 돈인데 이 돈은 신부 아버지가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부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신부 아버지가 그냥 가져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혹시 자녀가 없는데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는 과부는 자기 재산을, 남편의 재산을 자신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재산을 사라가 갖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 재산은 이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소유가 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유산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경우에 과부가 그 재산을 가지고 가면은 남편 가문 쪽에서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게 율법에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 그때 신부의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주는 돈이 바로 그 모하르예요. 그래서 이 돈은 나중에 혹여라도 신부가 홀로 되었을 경우에 그때 그녀를 위해서 주는 돈인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창세기 31장에 보면 레아와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돈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31장에. 그게 바로 누굽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해서 번 돈이 모하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참금의 결혼 지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라반이 다 써버렸을 때 레아와 라헬이 저거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우리한테 줘야 되는 돈인데 우리 아버지가 다 써버렸다라고 말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신부의 몸값 이 표현은 사실 모하르라는 단어 이것은 신부를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한다 쳐도 아니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이 선남 선녀가 둘이서 성관계를 먼저 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꼭 성관계를 했으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또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성경은 되게 명확합니다. 성관계를 결혼관계와 분리시켜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먼저 하더라도 반드시 결혼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성은 이제 만약에 이 남성이 이 여성과 결혼을 하지 않고 이 여성과 관계만 맺은 채로 헤어지게 되면 이 여성은 더 이상 혼자 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고대사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자기 직업을 가질 수도 없는 위치가 됩니다. 그녀를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모하르를 지불하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결혼을 반드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이 남자의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꿰어서 성관계를 했다 할 때 남편으로서의 책임은 다하고 싶지 않고 이 자신이 남편으로서 이 여자를 책임지는 것은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 여성과 성관계만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법인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법들이 모든 그 남녀 관계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 말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되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율법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탐심을 가지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법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최소한의 선을 긋는 거죠. 최소한의 선이 바로 16절과 1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는 되게 세게 죽여라, 무조건 죽여라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무당,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무당하고 20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이 연결이 쉬운데 중간에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는 자가 갑자기 들어있잖아요. 아마도 이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단순한 성적 쾌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짐승과의 음란한 짓을 통해서 이를테면 고대사회에서 그 짐승이 가진 어떤 능력을 자기가 가진다든지 그런 어떤 종교적인 맥락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병렬되어 있는 것을 볼 때요. 여기서 무당이라고 나오는데 무당은 성경에 보면 레위기 20장 같은 데서는 신접한 자 이렇게 같이 병렬돼서 표현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어떤 신이나 어떤 영혼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자기가 어떤 짐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지금 현대사회에서와 달리 고대사회에서 이들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러면 무당이니까 다 죽여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나 이제 손 뗐어 하면 무당이 아닌 거잖아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이라 라는 표현은 그만큼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조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어떤 영적인 신비한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앞에서 이 이방 종교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그 뒤에 21절부터도 쭉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하고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 이런 이들을 학대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억하시면서 이 법 하나하나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모두의,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